지난주에 우리는 그 6장 17절에서 7장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거기에서는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대적인 도비야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그 결혼 관계로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냥 결혼 당사자의 그런 신앙과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깨지는 비극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서 이 앞에 15절, 16절에서는 부흥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 즉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있는 모습인데, 그런 것을 15절, 16절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17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모습들, 즉 이런 이방인과 내통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앞에 14절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대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 안에서 종교 개혁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었는데 여전히 부흥이 임했지만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이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부흥을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는 그런 실정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개혁을 위해서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된다라는 걸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우죠. 하나니와 하나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될 사람들의 조건들도 바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만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들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냐와 하나니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왜 그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느냐면
이제 이 계보대로, 즉 족보, 그 사람의 지파와 그 가문, 그 계보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은 너무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벽을 경비하기에는 이 적은 수의 사람으로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죠.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처음 귀환했던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의 그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명단이 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 흩어져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 명단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서 처음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BC 536년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지금 BC 444년 정도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0년 전에 작성되었을 그 명단하고 그때 왔었던 사람들의 명단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명단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자료를 비교를 하면서 아마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원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 부모나 자기들의 고향 그런 지방으로 가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이 대적들의 노략질이나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살았어야 될 그 명단하고 지금 현재 파악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이제 파악해서 그들을 이제 이주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과 또 그들을 도와서 도울 그런 레위인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비슷한 그런 일들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방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한복판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뭡니까? 백성들이 뭘 해줘야 됐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유대인의 율법 중에 그 율법에 이런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또 재판하는 일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기업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들로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백성들의 섬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드렸던 그 물질이 뭐죠?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뒤에 나오지만 그 11조에 대한 이런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에만 전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업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명단들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뒤에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느헤미야가. 즉,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에요. 근데 말로만 그냥 말로만 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로 그 주민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안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진짜 거룩한 성의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와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경비할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정착해서 살면서 성을 경비할 사람들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옛날 한 100여 년 전에 왔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명단을 비교하면서 그런 그 예루살렘에 와야 될 사람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또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한 지도자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어떤 일을 벌이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공동체가 더 온전해지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더 풍성함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지혜와 계획들을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명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여기에서 있는 이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계보의 특징이. 그래서 보면은 이 첫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지도자들은 누구였냐? 총독은 스룹바벨이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크게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땅에 살
살게 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8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죠. 바로스 자손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자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즉 8절에서 24절까지는 이 가계별 명단입니다. 가계별 명단이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별 명단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본 사람, 뭐 여기 맨 마지막에는 스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38절까지는 지역별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까지는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0절까지는 솔로몬의 부하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5절까지는 이 조상의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1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총 합계가 66절에 있는 것처럼 42,36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노비였던 그런 노비들도 같이 왔는데 노비들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그런데 이 똑같은 명단이 에스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에스라에서하고 지금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거기서는 노래하는 남녀가 에스라에서는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2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자, 그리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에서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인데 여기서는 245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숫자의 차이는 필사자들이 옮겨 적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런 착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본에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명부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투엘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사람들의 이름, 명수, 그리고 계보 따위에 기초하게 되어 있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규례와 복음에 기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명단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명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 족보가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명단이 족보가 계속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끝났다. 우리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도 계속 족보를 이어갔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결코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었다. 믿는 행위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면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일은 회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그냥 거기서 그냥 젖어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한 표지로 명단을 족보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또 보면은 나귀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이 노비가 몇 명, 이렇게 막 세세하게 한 일의 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명단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이게 가게별로, 지역별로, 또 직분별로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좀 저도 읽지도 않았잖아요. 다 읽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만큼 세세한 그런 명단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명단들이고 그런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다 적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하찮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이런 명단과 짐승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성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생명책에 빠짐없이 기록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흘렸던 눈물들과 탄식들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도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그들을 모든 순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무료하기 짝이 없는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몸으로 이 설교자가 낙심 참기 위해서 자리를 채워주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작은 행동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의미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 설교 제목이 개척자들의 명단이에요. 왜 그런지 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거죠. 그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작은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아셔요. 우리 탄식과 눈물과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명단에 나오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61절에서 65절에 나오는 그거는 이 조상들의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의 계보에 속했다거나 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포로와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제사장들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불분명해요. 그걸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들도 귀한 대열에 포함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계보에 속해 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인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또 외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변화가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면 내가 외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면 말로 난 교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실제적인 그런 명부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전체 숫자가 42,360명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5만 명 정도 되겠죠. 노비들까지 하면 7천 몇 명이니까 5만이 넘어가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아무튼 5만 이상은 되겠죠. 그러나 10만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숫자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5만이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할 때하고 숫자와 비교해 보면 너무 작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이 새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이런 핵심적인 소수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손쉽게 한마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더욱 잘 단결해서 결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히 헌신해서 피차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렇게 뭉친 소수가 헌신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강한 능력을 갖고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제가 아시겠죠?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록 적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신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느헤미야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 주고 형광등 갈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더 세워져 갈까 이런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섬기고 냉장고도 가져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위로가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도 너무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작지만 숫자는 적지만 일당 100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명단 속에서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나온 이 재산이 소유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노비와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의 수는 이렇게 그들이 돌아온 백성들의 소유가 적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부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물론 귀환한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지도자들과 이 가난한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것처럼 부자들이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대부분의 이 부자들은 바벨론에 거의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환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렇게 가지고 봤을 때 참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런 부름을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권면을 다 받았지만 정작 거기에 그 부름에 응하고 올라온 사람들은 소수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봤을 때 그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뒤에 남기고 올 만한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귀환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포로 생활에서 놓고 올 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놓고 올 게 커 보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들의 그런 소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용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귀환자들은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미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귀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70년, 나중에 잡혀간 사람은 70년까지 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또 그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이라면 70년까지 안 살았겠죠. 그러나 어쨌건 올라온 사람들이 떠나왔던 그곳, 이방 땅, 바벨론 땅은 그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익숙하니까 안락하고 또 개중에는 이방에서 어떤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갔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락한 삶, 익숙한 곳.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이방에서 높은 지위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두 놓고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귀환자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많은 그런 여행의 그런 위험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착지에서 또 겪어야 될 그런 위험들, 그런 모험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투쟁의 과정에서 이방 땅에 있었다라면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위험들에 직면해야 했을 거란 말이죠.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만 올라온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위험과 모험 그리고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비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온 본래의 목적인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필요한 물질들을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명단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귀한 자의 명단이 아니라 개척자들의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러니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상황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명단을 받아들고 느헤미야와 지금 현재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지금 이제 한 거의 100년이 흘러간 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죠? 자기의 이 조상들, 그런 많은 그런 위험과 그런 어떤 대가들을 치르고 조상들이 올라온 그 명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명단을 받아들고 그들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자신의 조상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는 모험을 감행했는지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리즈 하월즈의 그 전기를 보면은, 리즈 하월즈가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어요. 이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이제 지금 국왕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국왕이 이 스코틀랜드를 다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반대하고 이 개혁교회, 이 종교 개혁된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피로 그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 언약도들의 명단, 그거를 리즈 하월즈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명단만 있어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제 막 카톨릭과 맞서서 막 그런 투사로서 변신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명단, 우리는 정말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막 지루하고 우리하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 하찮은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명단의 배후에 이들이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시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우리 교회 4개월만이 아닙니다. 지난 4개월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넘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했고 어떤 대가들을 치렀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이 백성들의 동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온 이 4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됐던 그런 대가, 아니 지금도 치르고 있는 대가들, 그리고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험들을 왜 그런 것들을 치르고 감수하면서까지 여기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짧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자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가난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고 이런저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도 그런 것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르고 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죠? 그러나 더 멀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으려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치러졌던 그런 대가들, 그런 많은 위험들, 그런 많은 싸움들,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서 이런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치러야 됐던 그 많은 그 신앙인들의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설교가 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설립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4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돼요.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부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치렀지만 또 치러야 될 많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에 여기 있는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으면은 바벨론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안락함들, 그런 익숙함들, 그런 것 때문에 누리는 그런 편안함들,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겪어야 될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감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삶의 안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가와 그런 위험들이 있지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가들을, 그런 위험들을, 또 그런 모험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명단들, 그들이 흘려야 됐던 그런 땀과 피와 그런 탄식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왜 여기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내고 우리 교회가 가까이는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또 더 멀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길을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